내가 참 힘이 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힘이 듭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비보를 접었을 때 다윗이 그 둘 다를 조상하는 노래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26절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었던 다윗을 보았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그와 연락되었다, 니트되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가를 이 조상을 하는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여인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참 그것보다 더 원더풀하였다, 더 뛰어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슬퍼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가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왜 슬퍼하느냐? 돈이 없어지면 내가 슬픈 겁니다. 누가 죽으면 내가 슬픈 겁니다. 대부분 지위에서 떨어지면 그 직분을, 그 직위를 행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때문에 대부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돈이 없어지면 슬퍼하지요. 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 지위가 어떻게 되나? 명예가 추락되면 슬퍼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가 떨어진 내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대부분은 다윗이 자기가 사랑할 대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토록 자신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였던, 더할 수 없이 의지하였던 그 어떤 이 그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 다윗의 뛰어남을 우리가 또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구나. 우리 일생을 살면서 은혜를 아는 자인가 를 스스로를 일단 먼저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누구의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해요. 오늘 새벽에 걸어오면서도 그런 생각하게 됐는데, 안만수 목사님의 사모님 황옥선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뵈려고 몇 번을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셔서 못 갔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무 늙고 병들고 힘들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아니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데 황옥선 사모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늘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청년 때나 또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개척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안목사님은 제가 조금 더 안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다가 청병을 받아서 가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까지 저를 다음으로 또 부르시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목사님은 노하셨어요. 노하셔서 그랬는데 황옥선 사모님께서는 저 김희승이는 저 어디 가서 개척교회 하니까 좀 후원해 주십시오. 전혀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김희승이 죽는다죠. 그래가지고서 각 전도회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14개 전도, 남전도회, 제1 남전도회, 제2의 남전도회
그래서 5만 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인가 70만 원씩 1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영희, 현이, 윤이 보면서도 늘 사랑을 대해주셨고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은혜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지만 참 은혜를 입어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참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바 정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ungrateful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른다. 우리가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운 것도 그냥 익숙해지면 초반에는 참 고맙다 이러다가 그것이 그냥 익숙해지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눈가사탕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참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 뒤로 불과 10년 뒤에 눈가사탕은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제는 남아서 버리게 되는 달아서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나서 버리게 되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거의 생애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을 보면 참 이 다윗의 감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감사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요나단에게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해서도 그랬다고 우리 이전에 말씀해서 우리 참고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다?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원더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통절한 감사의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에 대한 통절한 감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받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제가 우리 국가대표 중에 이주용이라고 있습니다. 이주용. 현이 친구입니다. 현이랑 축구를 같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허락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축구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빠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현이 아버님, 저 주영이 아빠인데요. 저 현이 백마중학교 좀 우리 주영이 테스트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데리고 갔어요. 보통 테스트 잘 안 받거든요. 테스트 받는 것이 감독에게 좀 테스트 좀 누구 좀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과 이 학부모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부드럽거나 이렇게 친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근데 데리고 가서 테스트를 보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단념시키려고 갔는데 괜찮다고 해서 축구를 현이랑 같이 시작해서 지금 국가대표 왼쪽 백 이주용이라고 전북에 있어요. 지금 국가대표도 했었죠. 잠깐. 제가 무슨 섭섭하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은혜를 알면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국가대표의 길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 백마중학교에 갔잖아요. 그리고 현이 아팠잖아요. 그러면 전화라도 한 번 할 수 있죠. 전화라도. 여러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 전화 한번 해서 아버님 제가 이번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번 데리고 간 것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우리 각각은 그 누구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하기를 기뻐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의 용기를 더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정말 잘했구나. 제가 박선중 선생님이나 김보경 선생님 이렇게 거의 뭐 40년 만에 40년이 뭐예요? 아니, 거의 한 50년 만에 찾아뵙고 참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저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참 기뻐하는, 시상 50년 만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제 교회를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50년 만에 주일학교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성년이 돼서 이제 거의 60이 돼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 참 그것은 제게도 큰 기쁨이었고, 은혜의 빚을 갚는 꿀 준비해서 우리 강집사님 꿀 준비해서 가서 배웠었는데, 참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으리만큼 은혜를 아는 자. 다윗의 차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자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요나단은 누구인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주었던 자다. 처음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단지 사랑만 주었던, 그래서 다윗은 계속하여 사랑의 수혜자예요. 요나단은 사랑의 수여자로 살아. 저는 다윗보다 실상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더 되고 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위해서 죽기를 불사한 그러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넘쳤던, 아버지를 맞서서 하나님을 위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버지를 기쁘게 하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했던 요나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지킴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심히 어려운 때를 지키도록 했던 유일한 힘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누가 유일하게 다윗을 보호하려고 했는가? 요나단이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 베푼 자로서의 삶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누가 나를 기억했을 때, 나의 생애를 기억했을 때 나는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다. 다윗이 순간 잘못하여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분명하지만 다윗은 일생 겸비하게 살아갔는데, 다윗의 일생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가운데 살아가게 했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 때문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었지 라고 하는 그 기억이 다윗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억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입니다. 저도 자랄 때 외조로부터 사랑을 그렇게 받았었지,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지, 부모님이 이렇게 성실하게 뜨거운 사랑을 해주셨지, 형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만 되는 마땅한 삶과 그 결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은 럭키 금성, 해군학생학교 나와서 럭키 금성 갔다 오고 나서 취직해서 다니는데, 그때 정말 취직하기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 목회 길을 가야 된다.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올해 삼성이 됐는데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나 그만두고 그리고 그냥 그 성도님의 남편이 조폭 중간 대장이 돼서 자기 부인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 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했을 때 형이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목사가 될 때 이미 죽기를 결심했다. 큰형입니다. 큰형 목사.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정말 그런 형입니다. 큰형. 그래 그런 형을 두었다는 건 정말 감사. 의사고시 주일날 본다고 해서 전문 본다고 해서 내가 의사가 될 것인가 전문의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다. 작은 형. 다 은혜지. 정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수학여행 거를 일부를 돈을 가져갔을 때 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당신이 잘못했어요.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고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표를 내고 그냥 그만두신 난 더 이상 신앙 양심상 이런 밑에서 교장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그때가 저희 자녀들이 셋인가 넷이 있었을 텐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결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텐트를 깁는 우리 파목선 파주 목회자 선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투잡을 뛰시죠. 목수일도 가고 하루 일당도 나가고 그래서 목회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몇 되시지 않는 성도님들 10분도 되시지 않는 5분 이런 분들 섬기면서 자기가 번 것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 영락 없는 건설하고 하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이게 글라인더 잘못 써가지고 여기를 갈려가지고서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수술해서 오시기도 하고 이러한 목사님들 참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세상에서 보면 참 누추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결단을 내어서 뭐 이렇게 뭐 몸이 아프니 뭐니 많이 내가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럴 것이 여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보면 참 빛난다. 뭐가 어떻게 좀 될까봐 비실비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요나단 참 빛나는 인물이었어요. 꼭 우리가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베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참 그랬었지 나도 그 길을 가야겠지 라고 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수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안 목사님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왜 우는가? 사랑받아서 우는 것이 영예로운 떠남이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희생을 들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그 믿음의 유산과 그 담대함을 물려주는 그 사랑을 물려줘서 그것이 연이어서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영예 바로 그 길이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주는 자로서 살았던 수혜자로 살기를 기뻐했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또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또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받았으니 하나님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예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